네, 그럼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요.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 각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저희 공동체에 주시고 싶은 말씀, 주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입술은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받으실 때 게인스빌 한인교회 말씀 묵상 가이드라고 한 거, 이거 지금 받으셨죠? 이거 지금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꼭 집에 가져가셔서 이거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당분간 놔두시든지 아니면 늘상 놔두셔서 말씀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제가 한두 번 나눠드린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집에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묵상 가이드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묵상 세계를 이제 잘 가꾸어 나가면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에 상상치 못했던 그런 축복의 세계가 열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수십 년 이것을 해오면서 경험을 했고요. 또 제 옆에 있는 많은 분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유익을 많이 얻으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거의 지체하지 않고 말씀 묵상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요, 그 봉사는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이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묵상 속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또 방식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배워나가다 보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심화되는구나, 깊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에 대한 강조를 제가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말씀 묵상에 대한 그 의미와 특징과 또 방식과 구체적인 이제 어떤 방법까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 말씀 진리를 잘 패킹을 하셨는지 레스트 네임이 패커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니까 제가 좀 알아두시라고 제가 좀 유머를 섞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쓰셨죠. 클래식입니다. 그분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묵상은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와 뜻과 약속을 마음에 불러오고 그리고 곱씹고 적용하는 영적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곱씹고 적용하는 데까지, 표면에 이르기까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포함하는 그런 영적인 활동이다 라는 것에 한번 초점을 기울여 보세요. 말씀 묵상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먼저 성경 말씀 중에서 지극히 한 적은 부분, 그러니까 막 말씀 묵상은 막 1장, 1장, 2장 막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10절에서 한 20절 정도 되는 사이, 그 10절 이하도 좋고요. 그렇게 되는 짧은 성경 구절을 읽는 작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곱씹는 거예요. 반추한다고 하죠. 그리고 곱씹고, 그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새겨서 그 말씀이 결국에는 내 삶을 안내하고 또 나의 삶의 방식을 잘 빚어갈 수 있기를, 그런 기도하고 또 거기에 결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릴 때 안 하시던 분이 혹시 있었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니까요. 안 하셨던 분이 있었다면 오늘 좀 내가 말씀 묵상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도전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다가 좀 멈추고 좀 시들해지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새로운 동기부여가 얻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열심히 해오신 분들한테는 좀 더 깊은 그런 묵상의 세계를 향해서 발돋움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묵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묵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2절에 보시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그 깊은 의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목적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 속에 그 내재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성을 우리는 그냥 쉽게 한번 쭉 읽어보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말씀의 가치가 뭐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거를 그래도 한 가지라도 건져낼 수 있는, 제가 오늘 이 말씀 많이 드릴 거예요. 한 가지라도 건져낼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이 한 가지라도 끄집어내어서 그것이 바로 내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추되어서 어떤 내면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 때는 변화된 성품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떤 나의 사람에 대한 또는 일에 대한, 자연에 대한, 세상에 대한 태도로도 나타날 수 있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진다. 이런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지 선한 방식으로 한다.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으로 나는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갖습니다. 말씀을 듣죠? 내면에서 프로세스 되죠? 나의 내면의 성품이나 안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꾸어지고 빚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드러내는 행동과 태도와 뭐 표정과 말투와 이런 기타 등등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제 전인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스펙트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해서 23절,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구체적으로 성찰하여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갖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말씀 묵상은 무엇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냐면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거울 하면 우리는 너무 잘 보이잖아요. 확대경도 있어서 여드름이 났네, 여기 뭐지, 이렇게 다 짚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섬세하게 보이는데, 옛날에 거울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청동 있죠? 누런 동색 색깔을 내는 그거를 막 이렇게 폴리싱, 연마해서 이제 반짝반짝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비춰보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연마한다 하더라도 잘 보일 리가 없겠죠. 그걸 더군다나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조금 좀 굴곡도 가고 그럴 텐데, 그렇게 보면은 자기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본다라는 말은 그냥 흐릿하고 왜곡된 상태를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보기는 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까지 했지만 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는 희미해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 쓰거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떠한 사람인지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쓴 잊어버리는 사람이다라고 한 그 말씀에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말하자면 나의 상태에 대한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데까지 구체적인 이런 모든 프로세스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이 역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2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딱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율법은 완전하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에 준 그 말씀부터가 완전하지, 율법,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율법은 항상 뭔가를 지향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흠이 있고 결핍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사를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데, 왜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면은 그거 한 번 드리는 게 완전하다면 왜 매일매일 드려야 하느냐? 왜 절기마다 드려야 하느냐? 왜 매년 드려야 하느냐? 그것은 그 한 번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결핍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완전한 율법이라고 말한 것은 이 율법이 어떤 완성의 상태에 이른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구약에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 말씀에 성취가 있었어요. 성취가 있었고 율법이 지향하던 목적을 이루었고, 그리고 흠이 있고 결핍이 있었던 것들이 다 채워져서 완전하게 되었어요. 네, 그렇게요. 흠이 없고 목적에 도달했고, 그 다음에 결여됨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율법,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무엇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율법이 완전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해진 율법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즉 이것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완전한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 율법의 성취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니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 우리가 처음 듣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에 기초가 되었고 힘이 되었던 그 말씀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 복음을 그대로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무엇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강요로부터, 아니면 눌림으로부터 자유, 해방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셔서 이렇게 해방시키셔서 마음껏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바로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자유.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를 준다라는 말은 큰 선물이 우리에게 받아졌다, 이런 말을 또 포함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유하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통한 자유함 가운데 말씀을 잘 살피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대로 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서 잊지 말고 실행하는 사람으로까지 되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왜 실행하라고 하죠? 왜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말씀을 행할 때 복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 후반부에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도가 되고 교회를 이루고 나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또 복을 받는다. 이중수 목사님 오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much more의 하나님이시다.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축복 다 주셨지만,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의 축복 위에 더 큰 축복을 또 더하신다. much more의 하나님. 그래서 이 much more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참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사는 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나의 성품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이 생각을 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신용만 경청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통할 때까지 경청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의욕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더욱더 그러고 싶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말씀 묵상을 위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안내를 이제 드리게 될 텐데, 시간은 가장 편안한 시간을 정하시든지 아니면 아침 첫 시간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을 정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아침 첫 시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이라는 그 작은 책자를 이제 큐티 교재로, 묵상 교재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어떤 교재든지 괜찮아요. 생명의 삶이라든지 여러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교재들 보면 이제 매장 날마다 주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절 또는 20절 이렇게 안팎으로 해서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역대하 이제 보고 있죠. 역대하 묵상하는데 오늘은 11장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다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이라고 이제 간주하고요.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실행하고 또 좀 연습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가이드를 보시면 당일 매일 성경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말을 제가 써놨죠.
말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점검하세요 해가지고 점검 내용 4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지만 사실은 실전에 있어서 말씀 묵상하실 때는 1분 내지 2분 안으로 끝내셔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말씀 묵상의 태도는 뭐냐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준비가 되고 있는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이 내면에 잘 흡수되어서 인격과 행동으로 성육되기를 바라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 내가 현재의 삶에 이렇게 딱 정체되어 있는 이런 삶의 어떤 카테고리 또는 지평 안에서 내가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다 나왔죠. 당일 주어진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한 2번, 3번 정도 천천히 편지를 읽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면 힐끗 보고 지나가지 않죠. 여러 번 읽어보죠. 그렇게 읽듯이 말씀을 2-3번 읽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3번째와 4번째 나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럼 본문이 또 두 번째로는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나의 삶이 어떻게 고쳐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발견되었으면은 이제 다 간략하게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결단의 기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 묵상할 때 이제 다양한 색깔이 있는 볼펜, 그 뭐라 그러죠? 멀티컬러 펜, 그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쓸 때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이 따끔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에 좀 악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은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는 이제 까만색으로, 그 다음에 결단의 기도는 녹색으로 이렇게 합니다. 10수년째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참 재밌습니다. 금방 눈에 들어오고요. 이 프로세스를 다 거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은 15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15분만 하라는 건 아니고요. 15분이 미니멈이다. 요새 5분 큐티 막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너무너무 바쁠 때 그래도 내가 큐티는 해야 되는데 5분. 그래서 한 두 구절이라도 읽고 그것을 좀 곱씹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확보. 그렇지만 매일 5분씩만 묵상한다 그러면은 좀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15분, 20분 정도 시간은 이제 할애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 읽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거는 한 5초면 되겠죠? 그죠? 5초, 10초면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오늘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본문의 내용들이 나의 내면에 잘 좀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두 가지 있습니다. 요즘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나깨나 생각나는 고민이 되는 문제 있죠. 그걸 다 떠올리시면 또 되겠지만 하나만, 좀 심한 거 하나만 떠올리셔서 먼저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고민이 되는 문제를 말씀을 이제 드리세요. 저는 오늘 요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딜레마입니다. 제가 나갈 출구를 못 찾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문제 속에 함몰되어 있는데 계속 함몰되어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은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을 좀 주십시오. 새로운 게 좀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또 이 문제는 지금 어둡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뚫고 나갈 때 보이는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좀
꼼짝 못하고 있는 이 얼어붙은 이 내면의 상태를 좀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 요새 너무 주눅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고민이 되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필 것은 뭐냐면 자신의 감정 상태입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뭐 아주 거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딱 내가 하루에 눈 떴을 때, 일어났을 때, 기상했을 때, 그때 나는 어떠한 감정 상태인지 이 닦기 전에, 세수하기 전에 한번 의식해 보시라는 겁니다. 대부분 자기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는 이 닦고 세수하면서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어떤 감정이었는지 잘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게 나타날 겁니다. 어떤 날은 힘들어 이러고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우와 오늘은 뭔가 좀 느낌이 좋은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날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어떤 날은 갑자기 짜증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왜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자기도. 그런데 그래요. 어떤 날은 괜히 두렵고 불안해요. 무슨 일이 있나? 생길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의 감정의 상태를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큐티 시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감정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면의 감정이잖아요. 내면으로 말씀이 들어가기 위한 접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정을 분석하고 치유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감정이 딱 드러났으면 이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그래서 그냥 말씀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로 그 정확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곳에 타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도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나의 내면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하는 이제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나의 감정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 나의 고민을 고백하는 것.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여기에 딱 맞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미처 내가 잘 맞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 애매하게요. 그런 날은 그냥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문제 가지고 더 씨름하고 싶은데 그러면 오후든지 저녁이든지 좀 더 시간을 내셔서 주님, 오늘 제가 이런 감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네요. 주님, 이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는 그런 방식이고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안다. 고민하고 나의 감정하고 딱 캐치되는 대로만 딱 두 가지 적으셔서 메모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일 성경에 있으면 제일 위쪽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오늘 상태 이렇게 적어 놓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고민, 오늘 고민은 뭘까요?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감정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조급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에 닥칠 일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감정과 고민이 생겼다면 그 당연히 거기다 이렇게 낱말로 이렇게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이드 2번에서 보신 것, 편지를 읽듯이 천천히 읽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느낌과 또 자세를 가지고 이제 대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게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 괜히 이 말씀 주시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읽은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다시 본문을 살피면서 찾아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 오늘 볼까요? 22절 보시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주셨길래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 말씀 주시는 하나님 새롭게 다가오죠. 그냥 늘상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셔. 이것보다는 오늘 딱 봤을 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자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볼까요? 25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완전한 율법, 그 자유를 주는 율법,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 그죠?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자, 오늘 말씀 묵상 잘하면 내가 자유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갈 수 있겠네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말씀. 그죠?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시니까. 그 다음에 25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 행한 일에, 말씀대로 행한 일에 복을 주시는 주님. 친모의 주님. 정말 하나님 부유하심을 저는 가난하지만 주님의 부유하심을 오늘 얻고 싶습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적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행한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벌써 세 가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이드 4번에 가면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한두 문장으로 적습니다. 오늘 제게 이렇게 완전한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오늘 그 복음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본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조금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 제가 기억합니다. 주님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생각나는 대로, 그걸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복음의 말씀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런 저의 고민과 이런 감정의 상태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이 주님 정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자유를 얻게 된다니 제가 오늘 하루 기대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시 고백 드리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다니까 오늘 하루는 그 자유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더 적극적이겠죠. 그렇게 이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적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하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니까 오늘 이것을 살 수 있는 동기와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말씀 묵상 끝. 이렇게요. 매일 성경을 6년 동안 하시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전체를 다 묵상하시는 결과를 얻습니다. 오늘 결단하시면 6년 뒤에는 이제 한 번을 성경 전체를 다 한번 묵상하신 거예요. 근데 6년만 더 사실 거 아니죠. 12년 사셔야 되겠고 18년, 24년, 30년, 어떤 분들은 여기 80년도 더 사실 분이 있는데 60년 더 산다고 치고, 젊은 분들인 경우에 말씀 전체를 10번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는 건 따로 하시고요. 10번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일들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일, 그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큰 만족과 행복이 이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내가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내년에 매일 성경 꼭 좀 신청하셔서, 얼마 안 합니다. 사실 1년치가 한 30불에서 40불 사이 큰 그림. 꼭 매일 성경에서 나온 사람처럼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매일 성경 그렇게 하시면은 1년에 6권이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파워풀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더라도 안 하신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성경 지식을 넓혀주고 또 성경 보는 눈을 깊게 해주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지식이고
내 자신에 대한 지식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변화.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몇십 년 동안 찾고 연구해서 잘 기록해 왔어요. 그런데 성품이나 관점이나 성향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주님처럼 닮아가지를 않고 있다. 그냥 계속 나는 여전히 20년 전에 나랑 똑같고 30년 전에 나랑 똑같고, 이렇다면 말씀 묵상에 이제 분명한 크리티컬한 리뷰가 들어가야 되겠죠? 성장과 변화가 없는 이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네요. 그렇죠, 하나님? 따져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듣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좀 물 마실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나입니다, 나. 왜 그럴까요? 사도 야고보가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강하게 경고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내가 알아. 저거 많이 들었어. 내가 말하라 해도 내가 말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듣기만 한 사람은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의 통찰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나의 내면의 세계가 성장과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그 원인은 내 쪽에 있고 계속해서 나는 슬픈 이야기지만 나를 속이는 삶을 살아왔구나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100%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황이 다르고 경우가 다 다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는데 나의 실제 고민이나 나의 감정의 상태와 연결되지 않은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나 사이에 접점을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말씀 묵상은 그만큼 겉돌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또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의 세계로 나의 삶의 접점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내 자신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며 나는 또 어떻게 인도받을 사람인지를 또한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그런 우리 인생의 축복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의 말씀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또 예수님과 나를 알아가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 표도 비슷하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알고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 그것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잘 다듬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시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당부를 듣는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강건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정말 말씀으로 묵상을 통해서 내 영혼과 내면이 가득 채워지고 또 그 말씀이 삶 속에서 행동으로 꽃피우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또 어떻게 잘 익혀야 하는지, 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에 적용한다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정말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길인데
정말 주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또 도와주실 때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말씀의 꽃을 피우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